할렐루야. 오늘 2월 16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또 운전하기가 참 어렵고 지금 교회에 눈을 치우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댁에 계실 텐데 안전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
아멘. 우리 교독문 77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모두 댁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옆에 혹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채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채팅으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2월 23일까지 휴가입니다. 다음 주에는 South Walpole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하시는 방지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브랜다이즈에서 박사과정 하고 계시고요, 고대근동학 하고 계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모셔서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계셨으면 좋겠고 교회도 오늘 눈이 참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집안 또 집 앞에 치우실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저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건강한 얼굴로 다시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헌금을 예배당에서 직접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오늘 드리려고 준비하신 것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봉헌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여겼으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나 능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마치 기드온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 재능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과 유혹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또는 위대한 사건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과 역경을 겪어낸 후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시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사였고 지도자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어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특별히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대규모의 미디안 군대를 패배시켰던 큰 전쟁의 승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 옆에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윗처럼 떡잎부터 남달랐고 특출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든 골리앗 앞에 선 소년이든 어떤 순간에도 그는 용사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탈이 무려 7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매년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자연히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들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밀을 숨겼는데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한두 번 숨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도 숨겨보고 저기다도 숨겨보고 해볼 것 다 해보다가 이제는 마침내 포도주 틀 안까지 숨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톨이라도 더 숨길 수 있을까?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오늘 인생 최대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숨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포도주 틀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몰래 웅크려 밀을 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나는 언제나 패배자고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내 삶을 내 스스로도 겁쟁이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드온의 삶에 있어서 아주 변화가 되는 큰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환경이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정의하고 계시는가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분이 꿈꾸시는 나의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이 기드온에게 심어질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오늘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답게 살고자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짓고 싶게 만들고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으로 이끄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이 쓰신 How to be Heard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이 강의 내용 중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TV 볼륨을 줄이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실 것이고, 밖에서 지금 눈 치우는 사람들 소리도 들리실 것이고, 시계 소리도 들리실 것이고, 아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에는 한 가지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동시에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모든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줄리안 트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말로만 읽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설교가 들립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귓가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설교라는 이 소리를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로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의 관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내 삶에 대해 떠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가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기도원의 삶에 능력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당당하고 성공적이고 훌륭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가정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와 이 순간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대면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음성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믿음의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전을 들은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영어 성경으로 읽어봐도 Go in the strength you have. 너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 읽을 때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나온 기도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원이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손을 본 게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 해봐야 아까 털다 남은 이 밀이 전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손에 쥔 게 없거든요. 자기 집안을 생각해도 특별한 배경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능력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나를 막 찾기 시작해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뤄야 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 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의 능력이지 않는가. 너의 두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능력 삼지 말고 너의 두 손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타겟이나 코스코 가시면 아이들이 신용카드도 없고 주머니에 든 것도 없는데 막 카트에 담습니다. 가격표도 보지 않고 담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가격표도 안 보고 담는가. 엄마 아빠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엄마 나 이거 사도 돼? 돼. 그러면 사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없지만 아빠가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그러면 가격이 얼마짜리든 당당하게 하나 고르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저는 가진 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가졌잖아.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니? 지금 이 대화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마음에 제게 와닿았던 것은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사라고 부르신다고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믿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능력으로 삼아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변화될 만한 무언가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지만 우리들의 두 손에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을 쥐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되심에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든 것 없으나 내 손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한 걸음 두 걸음 떼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 넘어졌다고 아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너 더 잘 걸었어야지 하고 채근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대신 건강한 부모라면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냐면 마침내 걷고 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정이고 반드시 걸을 것임을 뛸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부르심이지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기도원의 믿음 없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영어 성경으로도 I will stay until your return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다릴 것인데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네 하고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언제나 네라고만 말하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더 큰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탓하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능력 삼아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분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가? 그분의 말씀처럼 기드온이 마침내 큰 용사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졌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분은 오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처럼 I will stay until your return.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약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I will stay until your return.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로 오늘 성경은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를 들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보려니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우상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단을 헐어버리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분이 소명 주셨고 나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시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우상신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여전히 겁쟁이인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범죄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허무는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여전히 겁은 나지만 오늘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다윗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통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모세와는 다르게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여전히 겁쟁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운이 참 나쁘게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부신 일이 다음날 사람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벌벌벌 떨면서 내디뎠던 그 작은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일하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버지 요아스가 돌이켜 기드온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딛었던 그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기도는 경험해요.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고 그의 아버지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큰 순종의 걸음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큰 순종을 맡기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경험을 우리들이 가지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의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밤중에 몰래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양은 좀 빠지는 순종이 맞습니다. 다윗과 모세처럼 당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300명을 데리고 올라가 싸우라는 하나님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왜 두렵지 않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위대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용사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겼던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요청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당면한 크고 작은 일들을 대할 때 이것은 큰 일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양은 좀 빠지고 갈등하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을 내딛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며 날마다 성장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내 호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능력 삼지 말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순종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딛어야 한다. 여기에 삶의 변화가 있고 여기에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이번 한 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들은 내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소리로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대로 내가 될 줄로 믿으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마침내 된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여정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믿음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비록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